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 개혁을 더 불타오르게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몰락의 길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이 마지막 버팀목처럼 그 나라를 지금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개혁을 했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했고 산당을 없앴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했는데 다시 산당이 생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과 왕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 좀 헛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짧지만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요시야 왕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개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산제공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또 마지막에 그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의 군대도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거품처럼 사라졌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인생의 역설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 죽음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리고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짧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요시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묵상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했어요. 예레미야를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 장례식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장례식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장례식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참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서 지었다고요?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장의 행사 가운데 한 순서를 맡은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장례식장에 애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요시야 왕이 진행했던 그 개혁,
그 개혁에 누구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슬피 울며 참여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요시야 왕의 업적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움직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무엇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 역사한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와 어떤 외형적인 틀을 통해서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중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도록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은 어쩜 서로 보완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죽었지만 요시야의 죽음으로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개혁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하고,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은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에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장례식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인생은 사라졌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봤습니다. 요시야 왕 때 개혁했던 그 성전,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성전 다시 다 더럽혀졌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들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지 않고, 너의 마음이 할례받지 않고,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다시 새롭게 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지성소가 청소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가, 아니면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갔네 하고 끝나는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삐까뻔쩍하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성공합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정말 이 시대에 있는가, 그 강단에서 나조차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통과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는 그냥 내가 매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우리의 심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지나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신앙의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영혼의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